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의미하게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선이 되듯이 오늘이 하루하루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가 결정될 텐데요. 오늘을 후회하지 않을,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그런 날로 보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김진호가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김진호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 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춰 사랑으로 섬기고 종과 심부름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비천하거나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하찮게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참 제자는 자신을 낮추지만 실제로는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오직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발 씻기는 일로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또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간접적으로 그를 지적하셨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빵 조각을 찍어 직접 유다에게 주심으로 자신을 팔 자가 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지만 우리 역시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계획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러라는 상황 서술은 그의 영적 상태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를 참 제자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랑 이야기가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모두 다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즐거워하며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서 자유함으로 그것은 그가 이루셨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 찬양하나 찬양하나 악한 자도 나와 주께 경배해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서 자유함으로 그것은 그가 이루셨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 주의 백성들아 모두 나와 찬양하라 악한 자도 모두 나와 주께 경배해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서 자유함으로 그것은 그가 이루셨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 그것은 그가 이루셨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 사랑 이야기의 죄에서 자유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신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지요. 홍수가 나서 옥상으로 피신한 사람에게 구조선이 왔습니다. 고지대로 옮겨주겠으니 배에 타라고 해봤지만 자신은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사양합니다. 이번에 물이 불어 허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동력선이 와서 고지대에 옮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전과 같이 사양합니다. 마침내는 물이 목에까지 잠기게 됐을 때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려주면서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고맙기는 하지만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드디어 꼬르륵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께 따집니다. 주님, 어떻게 홍수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조선을 3번이나 보냈지만 네가 거절하더구나. 네, 이 사람에게는 3번이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들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토리 목사가 영국의 브라이턴이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와 토리 목사를 도우며 짐을 나르는 한 사람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음식을 주문받고 봉사해주는 웨이터를 대할 때 어쩐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게 뭘 하는 생각과 장소,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그냥 마음에 미루어둔 채 식사를 다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생각하니 그래도 한마디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느끼면서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이 나와서 혹시 무슨 일로 이처럼 기다리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서브해준 웨이터를 기다린다고 하자 침통한 표정을 한 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님, 이미 늦었습니다. 그 웨이터는 손님에게 봉사를 한 후에 2층으로 올라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도 나에게 있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절대로 무시하거나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으로의 초청 기회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정규란이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주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신 밤의 날 아픔 사라지는 날 구름 사라지고 눈물 사라지니 영원한 평화로다 행복한 그 강가에 영광스러운 날이로다. 주 예수 뵙는 날 무한한 영광의 날 주의 얼굴 대할 때 우리의 기쁨 한없네. 약속하신 나라로 나 인도하실 것이니 영광스러운 날이로다. 슬픔이 끝나고 죄짐 벗어버린 후 고통 사라지고 이별 슬픔도 없다. 날 위하여 죽으신 주와 함께 살리니 영광스러운 날이로다. 주 예수 뵙는 날 무한한 영광의 날 주의 얼굴 대할 때 우리의 기쁨 한없네. 약속하신 나라로 나 인도하실 것이니 영광스러운 날이로다. 먼저 들으신 곡 정규란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들으신 곡 최후 심판의 날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위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어렵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목적의식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모든 게 육신적인 생각만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시골서,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시골서 보면 맨날 가서 비는 게 뭐냐면, 육신의 아들, 딸 많이 낳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하시고, 맨날 육신에 대한 것을 계속 맨날 상당히 되어서 빌고 앉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그 육신의 건강, 그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진리라는 것은 딱, 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죽음의 공포와 모든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의 그 두려움, 죽음의 고통, 죽음의 그 어려움, 죽음의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죽는다면 두려워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죽는다라면 모두가 어떡하지? 걱정, 근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죽음으로부터 풀어주셨다. 해방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이 진리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왜 사람들은,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잠깐 책을 읽었는데 그런 책 제목이 뜨더라고요. 아직도 나의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데,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너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하여 아직 더 가야 됩니다. 그 너머의 길, 죽음 너머의 길을 향하여 나는 아직도 더 달려가야 됩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남은 길,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길은 죽음 너머의 저 더 다른 길, 그 아름다운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여전히 죽음을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진리가 그 안에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진리를 안다면 삶과 죽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선상이다. 한 직선이다. 여기서 이 삶의 직선에서 딱 죽음의 터널 딱 깜짝한 순간이죠. 사도 바울이 트윙클, 아주 잠시 순간이면 딱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저 너머의 길로 향해서 그곳에 가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육신을 받고 새로운 몸을 받아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된다는 그 사실, 그 소망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 기독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대라고 하고 있어요. 병에 시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저 세상보다는 이 땅이 낫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묵상하고 그런 명상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벌써 저 높이 하늘로 가서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 가 있는 그런 환상과 그런 명상을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거하면서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삶이 정말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이라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해야 되나, 또 오늘 돈을 벌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계속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명예롭게 살까는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어요. 계속 우리 마음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욕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모든 공포에서, 죄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은 나는 알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오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화려한 전국에 우리도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꼭 거쳐야 할 그 터널, 그 어둠의 터널은 반드시 잠깐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천로역정을 읽어보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쭉 그림을 그린 걸 봅니다. 내 마지막에 이제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강문 앞에 섰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낙원이 있습니다. 황금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 빠져서 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크리스찬은 담대하게 뛰어들어서 그 물을 건너서 그 강원덕에, 저편 강원덕에 이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강은 뭐예요? 죽음의 강인 것이에요. 그것을 대담하게 건너서 아름다운 그 낙원의 문이 있는 곳에 대담하게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삶은요, 자유한 삶을 자유와서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절대로 자유.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아무리 뛰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잠언서에 뭐라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걸음, 그것을 잘되게 하고 또 못되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꽃이 시절이 돼야 피는 것입니다. 계절이 돼야 펴요. 아무 때나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미련한 유대인이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심어놓고 맨날 가봐도 뭐가 자라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거 안 되겠다. 하룻밤 가서 전부 모를 이렇게 쑥쑥쑥 잡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잡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뒷 나가보니까 뭐가 싹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 모를 자라게 해보겠다, 결국 그 뭐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일을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요. 되나? 내 몸만 상하고 내 몸만 아프고 괴로움만 따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사업을 하고 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사업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아이에 관한 것, 아이의 기르는 것에 관한 것. 그렇죠? 그렇게 모든 성경은 여자들에 관한 것, 사업상에 관한 것, 정치에 관한 것, 사업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지혜에 관한 것, 어린아이의 키움, 모든 것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오실 예수, 700년 후에 오실 예수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미리 예수, 그렇죠? 예수. 그 그림자가 뭐예요? 모든 죄악 요소를 벗고,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모든 죄인을 다
짊어지고 이제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것을 이제 예표로, 구약의 예표로 오실 예수를 미리 지금 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은 이 여호와 앞에, 여호수 앞에 앉아있는 이들은 예표라고 하잖아요. 예표, 상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할 사도들, 그와 함께 12사도들을 미리 구약에서 예표로 나타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낮고 낮은 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께서 이제 예수에 대한 설화가 많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7천층을 얘기합니다. 일곱째 하늘에서 예수께 내려오셔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육신으로 가장 낮고 차는 아주 목수의 아들로서 그래서 가장 가난한 그런 집안의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가 분명히 왕족, 다윗의 왕족이지만 그가 오신 것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귀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땅에 정말 큰 천사들과 함께 무수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다 믿었겠죠. 그런데 아주 가장 그 집파로 가장 낮고 참한 요셉의 집파로 가장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이적을 해가고 표적을 행해도 에이 저거는 귀신의 바알세불의 왕이야 하고 그를 무시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인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인류에 대한 다시 말해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그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는 육체의 족보로는 다윗의 혈통,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비 이새의 줄기, 가지 나서 가지러 왔지만 혈통적으로는 그 뿌리가 이새. 그러나 원뿌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지. 원뿌리는 그 원래 뿌리는 하나님 자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러분 뿌리와 줄기 바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가 탄생했어요. 이 뿌리는 뭐예요? 족보죠, 족보. 여러분들 다 족보를 가지고 있죠? 김씨, 최씨, 박씨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 나와요. 저는 이제 화약을 발명한 고려시대의 최무선 조상이죠. 그 족보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뭔지 그러면 나도 최무선이지만 그 최무선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최무선은 또 그 아비에서부터 왔죠. 그 아비는 또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뺏기는 원뿌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은 종에서는 뭐래요? 우리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왔던 곳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 빛으로부터 와서 육신을 입고 김씨 박씨 왔기 때문에 다시 육신을 벗어버리면 다시 원래 왔던 뿌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과일나무가 있어요. 한국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여름이 되니까 잎이 나고,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풍성하죠. 겨울이 되니까 잎이 탁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나무가 죽었나요? 잎이 다 떨어지고 다 없어졌나요? 아니죠. 그 생명은 이미 봄을 맞이기 위해서 감춰져 있는 것 뿐이죠. 왔던 곳으로 다시 그 생명이 감춰져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겨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다시 또. 우리 인생은 말이죠. 인생은 영원하다라잖아요.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 동그라미는 끝도 시작도 없잖아요. 영원한 것. 이 우주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다른 몸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빨리 어서 이 몸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좀 헬렌카에서 그랬죠. 3일만 봤으면 좋겠다. 왜? 한 번은 하나님 만든 창조, 하나는 자기가 가르친 선생님, 하나는 부모의 얼굴 보고 싶다라고 3일만 봤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뛰었나요? 못 뛰었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한번 보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한 일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하기를, 네가 만약에 눈을 며칠만 본다면 너는 미치고 말 것이다. 그렇죠. 미치겠죠. 60여 년을 못 보다가 만약에 눈을 갑자기 떠서 본다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님도 어때요? 육신으로는 2세의 줄기로부터 와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서 하나님 아들의 존재로 지금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제 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육체를 받아서 여러분도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비난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보는 대로 판단하죠.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어. 저 사람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죠. 그 사람 그 말했어. 우리는 스스로 있는 그대로 사람을 판단.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냥 죽고 말죠.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아주 다르고 또한 그 길도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길과 뜻은 전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 길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 수십억 조의 별, 이 은하계에 또 은하계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이 우주, 광대한 우주를 지금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지배하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상상해 봤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조그만 로봇으로 상상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이거 들어주셔야 돼, 이거 해주셔야 돼, 이거 해주셔야 돼, 맨날 하나님한테 부탁.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늘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라는 오늘 우주 만물 창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도 저를 평안히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미국도 예수께서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했으면 미국은 지난 자체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 미국을 통한 미국을 비롯한 온 유럽 나라, 그리고 이제 동양에까지, 아시안 한국에까지, 중국에까지, 아프리카에까지 지금 온 세계 그리스도의 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예요. 바로 기독교만이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자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믿고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체로 완전한 천사의 몸으로 분명히 받을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없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가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영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넓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축복이지 무엇이 더 복이고 축복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큰 은혜를 온 땅에 온 천지에 베푸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들 앞에 이제 돌로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돌, 예수께서 그 여호수 앞에 돌을 놓으셨어요. 자, 돌이 뭐예요? 돌이 그냥 큰 돌. 큰 돌을 봤는데 거기에 7눈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께서 산 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살아있는 돌인가? 왜 예수께서는 돌로 표현하는가?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는가? 이해가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 이해가 가요? 자, 여러분, 집을 지면 지금은 어떻게 집니까? 지금은 미국 집은 철거를 잔뜩 넣고 나무로 짓죠. 그러나 옛날 우리 한국이나 유대에는요, 철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뭐예요?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옛날 시골집 보면 이렇게 기둥을 위에서 밑에까지 이 기둥을 박았는데 그 기둥이 큰 돌 가운데 딱 뚫고 기둥을 박아놨어요. 그건 깎지도 않은 돌이에요. 자연석 그대로예요. 큰 돌이에요. 거기다 기둥을 딱 박아놓으니까 절대로 요동치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집이 넘어지질 않아요.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옛날 성전을 쌓을 때도 큰 돌을 먼저 바닥에 깔고 그걸 기초로 해서 돌을 쌓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퉁이 돌, 그 예수께서 모퉁이 기초가 되셔서 오늘날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퍼졌잖아요. 바로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된 교회의 모퉁이 돌, 교회의 초석이 되고 기초석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날 온 세계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게 되어버렸어. 그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나라에 새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Where did I come from?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Where am I going to?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스트릿 퀘스천이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이지만 여기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을 여러분 자신이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나 결국 그 답은 성경으로부터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성경 안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걸 만약에 못 찾으면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자동차가 어디로 갈 목표도 없이 가려면 어떻게 부딪히고 깨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러나 길을 똑바로 가고 길을 알고 가면 절대로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러나 길을 모르고 가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만약에 길을 제대로 모르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가다가 부딪히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Where am I going to?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길을 분명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가고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분명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부터 왔는가? 난 어디로 갈 것인가?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으십니다. 나는 정말 누구로구나? 나는 어디서부터 왔구나? 나는 정말 어디로 갈 것이 확실하구나? 나의 온 길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지나온 길을 내가 알았다면 앞으로 내가 갈 길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도 알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태어난 곳, 온 곳, 여러분이 갈 곳, 여러분이 나의 신분과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목적지와 저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의 항구에, 아름다운 항구에, 사랑의 항구에, 평화의 항구에, 기쁨의 항구에, 즐거움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운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험한 풍파를 건너서 구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신 선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여러분과 저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운 찬송 부르며 아름다운 동산에서, 생명과 풍성한 그런 동산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시내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함께 즐기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께서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 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회복 20일 최미 찬양 선교사의 남가주 지역순회 콘서트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최미 선교사의 찬양과 간증은 특별히 중장년층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YR21의 다양한 문화 공연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층까지 세대와 언어를 뛰어넘는 기쁨과 웃음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 문의는 213-327-9377, 213지역 327-93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록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